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못 보내셨나 봐요. 대답이 시원찮네. 명절 지나면 뭐 살도 많이 찌시고 그랬을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노래 알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다음에 아이샤바? 샤바 뭐 이런 소시적의 고무줄놀이 좀 하셨나. 아마 그때 많이 불렀던 것 같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안 그랬는데 꼭 우리 반 애들 중에는 여자애들 고무줄놀이 하면 칼로 꼭 끊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많이 되고 동화로도 물론 많이 나오고, 신데렐라 이야기의 어떤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빌려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구박받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 귀인을 만나서 성공한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니까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친숙하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영화나 책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제작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하고 신데렐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꿈이, 내 환상이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안 좋으세요? 좋죠. 그럴 수 있다면 참고 사는 오늘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뭐 그런 거죠. 백마탄 왕자님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왕자님은 너 안 좋아해. 뭐 여자 청년들한테 제가 결혼 전에 가끔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절대 안 일어나는 불가능한 영화 속의 그런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신데렐라보다 더 멋진 인생의 반전을 이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사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 때 기드온이 용사가 됐고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 10만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됐지.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 과거에 왕궁에서 지냈던 세월이 어떻든 그는 나이가 이미 80이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양치는 일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일으킨,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 앞에서 그 모든 바로의 고집과 능력들을 꺾고 그리고 기적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냥 어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사도가 됐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신앙인에게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신데렐라의 그 마치 유리구두를 찾는 것 같은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골라서 기름 부어서 미래의 왕감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으로부터 그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를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둘째, 셋째, 넷째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기름 부어서 세울 미래의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새가 보여준 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모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요. 그 녀석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는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신데렐라 이야기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구두를 신겨봤는데 맞는 거야. 첫째 딸도 아니고 둘째 딸도 아니고 정말 구박받던 계모 아래서 자라던 천덕꾸러기 신데렐라의 발에 맞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 같지 않으세요? 성경 본문에 막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새가. 근데 이 막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카톤, 이 관사를 빼면 카톤이라는 이 단어는 하찮은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막내가 아니에요. 우리 귀한 막내, 이런 막내가 아니라 그냥 저기 양이나 치고 있는, 그리고 뭐 사무엘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얘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막내, 하찮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 막내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막내가 사랑스럽지 않았을 리는 없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도 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자, 왜일까요? 왜입니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1번 사람, 2번 하나님.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1번 사람이라고 조그맣게 대답하신 분 없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틀림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사람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이것도 맞아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 때, 행동할 때, 판단할 때 누구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에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다 누구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근데 왜 사람 기준에 맞춥니까?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알겠어요?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왜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지 알겠어요? 의외로 이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저녁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 기준에 맞춰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섞여 사니까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제나 법이나 이런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해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삽니다. 내 생각에, 내 의견에, 내 판단에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외적인 기준으로는 이거 다 세상 판단이에요. 물론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앞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맞춰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수금을 잘 타는 자가 돼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 출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막내.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존재. 근데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왕의 무기를 드는 자 아무나 안 뽑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어요. 왕의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을 맡겼다는 건데 이거 믿지 못할 사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여기까지만 와도 엄청 출세한 거예요. 맞죠? 출세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코드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기 드는 자로 세우려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죠. 왕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에게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이 됐던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분쟁이 잦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블레셋 문명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빨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이 블레셋에서 일찍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종족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북유럽에 바이킹족들이 내려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국가별 평균 신장 뭐 이런 것들을 순위 매겨놓은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거의 1, 2등 해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요즘 애들 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키가 얼마인가 봤더니 175래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게 남유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이도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수산물 제일 많이 먹는 거 아세요? 먹는 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새끼 다 챙겨 먹고. 외국 사람들 새끼 그렇게 바락바락 다 챙겨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새끼 안 먹으면 뱃속에서 난리 나잖아요. 새끼 다 챙겨 먹고.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고 배를 딱딱 두들려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배고프면 화나고. 안 그런 척 하시네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평균 신장이 그래도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 아직도 북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커요. 이 바이킹 족속들, 후예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컸냐? 정말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맨날 깨지는 얘기만 잔뜩 나와요.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요, 물론 사울이 왕이 되고 상설한 군대가 생겼겠지만 전쟁이 나면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불려나가는 예비군제도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전쟁터로. 다윗은 어리니까요.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도 전해주고 그리고 다치진 않았는지 안부도 좀 묻고 이러고 전쟁터를 나갔다가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40일가량을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해요. 이유는 분명하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저 괴물하고 어떻게 싸우냐 이거지. 아무리 우리 중에서 힘께나 쓴다 그래도 골리앗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싸워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다윗 이전에 누구도 나서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결국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2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타이틀을 걸었어요. 어떤 타이틀을 걸었냐? 한 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걸었어요. 첫째,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을 주겠다.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게다가 사울의 딸도 준대. 왕의 부마가 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출세로는 최고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집에는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을 어찌어찌 이기기만 하면 진짜 우리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무도 못 나서요. 아무도. 왜 못 나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있어요? 싸우면 안 될 거라고 인간적인 예측과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쟤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람들은 이 싸움을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 대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시야가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다른 겁니다. 한 선생님이 쓴 동화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실렸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꽤 본 지 오래됐는데 기억을 하는데, 엄마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아이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해주는 거예요. 얘야, 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네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단다? 자, 다윗 참 용감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다윗이 용감하긴 뭐가 용감해요? 골리앗이 용감하지. 여러분 판단에 다윗이 용감합니까? 골리앗이 용감합니까?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아이가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합니다. 얘가 성경을 잘못 배웠구나. 애가 상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육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쳤나? 내가 잘못 가르쳤냐? 그래서 애한테 다시 물어봐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다윗이 용감한 거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골리앗은 혼자 싸우고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편먹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는 관점이 이와 같은 관점인 거예요. 사람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관점의 끝판왕, 성경에서 그의 형을 대비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야, 쟤 그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왜 왔냐 이거지. 양이나 치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철없는 거사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알긴 뭘 알아.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보라고.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쟤는 아무도 못 이겨. 엘리압은 그러면서 다윗을 나무랍니다. 다윗에게 교만이라뇨. 다윗에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뇨. 이게 엘리압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다 같은 생각인 거예요. 심지어 사울조차도 골리앗한 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견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생각과 나 자신만의 판단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이거 생각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커피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커피, 맥심부터 비롯해갖고, 요새는 원두커피로 많이들 내려먹는 이 커피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됐죠. 커피가 유럽에 처음 소개됐던 때가 18세기입니다. 이 18세기에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요. 스웨덴 왕 중에 구스타브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커피를 들여왔는데 이 구스타브 3세의 생각에는 커피가 몸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거 사람들 못 먹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느냐?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합니다. 요새는 이런 실험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죄수 한 사람, A라는 죄수하고 B라는 죄수를 선택해서 두 사람이 다 감옥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니까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A라는 죄수에게는 커피를 주고요. B라는 죄수에게는 차를 준 거예요. 중국에서 건너온 그 홍차 이런 것들을 준 거죠. 그리고 이 구스타브 3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커피를 마신 사람이 몇 주 안에 죽을 거야. 1년도 아니고 몇 주만 커피 마시면 죽을 거야. 그리고 커피를 계속 줍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제일 먼저 죽었을까요? 커피 마신 사람? 차 마신 사람? 놀랍게도 이 실험 결과는요. 누가 죽을지 이 실험을 쳐다보고 계획했던 의사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의사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실험이 계속됩니다. 의사가 또 들어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 의사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 실험을 계획하고 지켜봤던 두 번째 의사가 결국 죽었고요. 세 번째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실험을 통째로 계획했던 구스타프 3세가 1792년에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냐? 차를 하루에 몇 잔씩 계속 마셨던 사람. 이 차 마셨던 사람이 그러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냐? 8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장수한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 사람은 감옥에서 안 죽고요. 석방됐어요. 그래서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커피 한두 잔씩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한 8년 정도 오래 산대요. 어떻게 마시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삽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로 둔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웠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찮게 취급됐어요. 아버지 이새가 우습게 여겼던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요. 그 주변의 군인들이 우습게 생각했던, 형편없이 생각했던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용모와 키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그것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을 보고 있고 블레셋 전사의 모습을 보고 있고 싸움에서 우리는 질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있어야죠. 뭐 댐을 쌓아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다리를 놔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물을 막으셔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거 없거든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돌이라도 던져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일에 너무 치우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신앙을 다 먹어버려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나설 때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래요. 불리하고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얘기했어요. 니들이 그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 나는 그래서 그거 믿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나는 그 불가능한 것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일에 도전한다. 다윗은 골리앗의 강력한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 공과 사자의 위험에서 지켜주셨던 그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삶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 상황에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덜덜 떨고 있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싸워보기도 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를 예측하고 우리의 패배를 봤지만 다윗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인간의 무기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받습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믿음을 삶으로 구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믿음을 추상적인 걸로 생각해요.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믿음?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 나쁘다 혹은 내 마음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양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물론 예수님 비유를 드시긴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지만 믿음을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생기는 그 문제는 뭐냐면 삶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믿음을 생각, 의지, 감정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의지가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생각이 믿음의 근본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거, 이게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종교적 절차나 의식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란 철저하게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맨날 그러면서 사실 인간적인 판단만 하고 산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17장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양을 칠 때 곰하고 사자가 양을 덮치려고 나옵니다. 대부분의 양치기는 도망가야 돼요. 그거 어떡합니까? 사자와 곰을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아마도 다윗이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으면, 형들한테 얘기했다면 그 당시에 아무도 안 누가 믿었겠어요? 그냥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험인 거죠. 근데 거기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현실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물매. 이걸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자나 곰도 이겼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 앞에서 내가 지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생각이죠. 내 판단이죠. 하지만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경험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사고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이 적거나 없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 붙들어서 깨웁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부르죠. 아직도라는 단어가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딱 걸렸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삶 속에서 드러나지를 않아.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면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담대하고 당당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는 가운데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세상적 환난과 풍파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삶에 믿음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나 혼자만 믿음이 잘 서는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내 주변이 나 때문에 바뀝니다.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의 신앙적 뿌리경, 이게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기적을 이뤘잖아요. 야, 저 그 등치 큰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누구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포병의 위력이다.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골리앗이 커서 관역을 맞추기가 너무 좋았을 것이다. 살찌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삶으로의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다 본 거죠.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골리앗이 없으면 그 겁 많고 싸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골리앗 한 사람 딱 드러냈는데 원래는 이것도 지는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아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미 엎드러졌어요. 이미 전쟁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긴 거예요.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의 전황을 확 바꿔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그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확 바뀌잖아요. 바뀌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저의 이야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그냥 잘 되는 거냐? 다른 종교에서는 나 혼자만 깨달음 얻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득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만 신선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다윗, 이 다윗의 이런 변화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바꿔놓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잖아요. 작지만 단단한 다윗의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믿음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크리스찬은 나 혼자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내 구원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누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면죄부 산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면죄부 산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개인 구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나를 통해 내 속회가 변하고, 나를 통해 선교회가 변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변하고, 나를 통해 직장이 변하고,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변화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 잘해야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나의 변화에 달려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책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작은 돌멩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물매를 보십시오. 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멩이 5개? 5개 다 쓰지도 않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별거여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별거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별거 아니래도 내 믿음은 특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이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별거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이와 같이 특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사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같이 불러보고 싶어서, 오늘 또 더군다나 2월 들어서 이제 예배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 주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